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의 계획과 임재 안에 머물러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수요 예배를 맞아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의 강함과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허물을 덮고 빛으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요동치는 마음의 갈등을 주님의 말씀으로 잠잠케 하사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어떤 말과 행동들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말씀의 불기둥이 우리의 심령에 강하게 자리 잡아 중심을 잃지 않는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위하여 존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살리는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빛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기억하시어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우리를 찾아와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며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친교 주일입니다. 각 기관은 정해진 장소에서 친교 나누시기 바랍니다.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과 홈커밍데이 주일로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오전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구역장과 구역 강사는 나무셔서 좀 설명을 듣고 좀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11월 3일까지 우리가 받기로 했던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겨울옷이 이미 많은 분들이 협조해 주셔서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협조해 주시고 또한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성탄절 칸타타 나레이터를 지원받습니다. 10월 30일까지 이양균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별 간담회와 기관 구역별 가을 소풍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4일 주일 오전 2부 예배 때 세례와 입교 예식과 함께 또 성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세례와 입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소식으로 청년부 성경 캠프가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 저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으로 결혼 소식 11월 2일 박건웅 또한 장지훈 두 청년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문자를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박래원 집사님의 장모상 내일 오전 11시에 우리가 조문 위에서 교회에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실 분들은 교회에 꼭 11시까지 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과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9쪽과 120쪽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6절까지 말씀,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2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자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니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미아부 회원들 나오셔서 특별 찬양하시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한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심에 우리가 오늘도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쁨 가운데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가운데 이것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거룩한 시간을 허락하셨사오니 주님, 주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을 힘입고 주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캐나다 온타리오 주에 알곤퀸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 안 계시죠? 네. 이 국립공원이 면적이 7,600제곱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감이 안 오시죠? 네, 그래서 제가 감이 올 수 있는 샘플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통합시의 면적이 약 749제곱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10배가 큽니다. 경기도 전체 면적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가 이제 7,600제곱킬로미터로 온타리오에 있는 이제 알곤퀸 국립공원의 크기가 됩니다. 근데 이 공원은 호수와 어떤 숲과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너무 이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을철에 가면 마음을 이렇게 빼앗기기에 너무 좋은 그런 공원이 온타리오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큰지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서 많은 기록들, 많은 또 이렇게 특별한 어떤 기록들이 그 공원 가운데 있는데 이 공원이 그렇게 큰 면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명사고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습니다.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는 거의 없습니다. 놀라우시죠? 이유는 사망사고가 있다 하더라도 찾지 못해서 사망사고 기록이 없는 겁니다. 되게 재밌는 부분인데 이해하면 네. 그만큼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밖에 있는 크기를 자랑하는 이제 공원이 이제 알곤퀸 공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런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의 명의가 혹시 저나 여러분의 명의로 주어졌다면 여러분 이렇게 아무 소리 없이 가만히 계실 분 계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곳이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어느 누가 오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큰 넓이의 공원이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초청하고 싶죠. 아는 사람한테 초대장을 주고 그렇게 와서 가을에 이렇게 단풍이 지는 그것들을 한번 보길 원한다라고 아마 내 사비를 털어서 그 정도 땅 명이면은 뭐 비행기 값 되는 건 어렵지 않겠죠. 비행기 값을 대주면서 와서 한번 보고 함께 바베큐나 구워 먹자라고 초청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가지고 있는 땅 덩어리가 뭐 200평, 이제 300평 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을 초청하기에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리냐면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영적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알곤퀸보다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완벽하다고 한다면 그것을 감출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제대로 맛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약속으로 주어졌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지 않다 보니 어느새 그 나라를 제한하고 그 나라를 한계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증명되었고 오늘도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도 하실 만한데 자신감이 없으신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하면 혹여나 또 어떻게 질문으로 대처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당혹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통치하셨고 우리가 모든 죄악 가운데서 그렇게 종으로 인생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와 백성과 교회로 삼으셨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입증하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이라고요. 여러분, 그 내용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무엇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자부심이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자부심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주어진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온전히 누리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이 복된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질문을 할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 어떤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함께 음식을 이제 잡수시고 계신 겁니다. 교제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말을 예수님께 했을까요? 그 중에 가난한 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병든 자였을까요? 아마도 바리새인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능력과 그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자신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미 소유했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사람이, 또한 그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거라고,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지금 바리새인은 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잔치 가운데 참여해서 떡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없다라고 믿고 있는 겁니까? 나는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정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 한이 없는 사랑이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병든 사람이든 죄인이든 아니면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죽일 만한 사람이든 어느 누구라도 십자가 사랑에서 제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음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꽤 재밌는 부분인데, 그렇죠?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과연 저 직분이 어울릴까?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게 영 불편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없을까요? 어느새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한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이런 마음의 고백이 동일하게 고백되고 있는 겁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갈 자격이 있어. 나는 율법을 지켰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애를 썼고 더 많은 노력들을 한 결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자격을 누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어 라고, 나는 괜찮고 다른 어떤 사람들은 어떤 기준에서, 십자가의 은혜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민의 기준에서, 율법의 기준에서, 나의 믿음의 한계의 기준에서 그렇게 제한을 두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16절 말씀 가운데 이르시되라고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었지만 그것이 얼마만큼 큰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 큰 특권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그 큰 공원을 나의 명의로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좁은 땅덩어리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더 크다고 하는 자부심 가운데서 그렇게 우위 경쟁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만족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오늘 본문 보십시오. 18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미 우리의 소유로 누구에게도 열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의 것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뺏기고 나도 가지 않으니 다른 누군가가 가는 것도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삶을 스스로 포기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이 보이고 있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가치를 바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나라에 목숨 걸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곧 다시 오시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지금 우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갑자기 전쟁이 발발할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전쟁이 발발하면 여러분 뭐부터 챙기시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성경책을 챙기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시죠? 아멘들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통장 챙겨서 뭐합니까? 전쟁 나면 여러분 은행은 동결입니다. 통장에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실물을 챙기셔야죠. 금덩어리 있으신 분들은 금덩어리 챙기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전부라고 한다면 금덩어리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장롱서랍 몇 번째 통장이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누려야 될, 우리가 곧 가야 될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고 그 실체가 우리의 믿음이며 또한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포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챙겨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챙기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누군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영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그 영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졌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겁니다. 네, 막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막상 주님이 다 오실 것 같은 하늘의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뭐부터 챙기겠는지는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약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물 받았던 선민이었던 이런 유대인들처럼 비록 그 나라가 그 약속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받아들이면 그 나라가 될 텐데 어느새 자신들이 세워놓은 기준 가운데서 나도 못 가겠고 다른 누군가에게 그 가치에 대해서 그 기쁨을 전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 가운데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열심 가운데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의 근거를 가지고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한 모든 이들 가운데 선물로 주어지는,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실체가 없는 것 같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펴시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약속으로 주어졌으며 오늘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증명할 기회들이 주어져 있는 겁니다. 근데 1차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그 기회를 헛되게 보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들의 노력으로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잘못된 접근과 또한 선민사상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또는 율법이라고 하는 자신들이 제한을 걸어놓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끔 방해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내용 가운데, 믿음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거절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했냐면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능력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한 자들이 된 겁니다. 끊임없는 한계가 없는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아니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기대하고 계신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그건 우리의 노력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신앙의 내용도 아닙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 가운데 보이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며 성품이며 가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것들이라고요. 그러니 기존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누군가라고 하더라도 우린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용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린 무엇을 자랑하는 겁니까?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40일 기도했더니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어. 누구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는 40일 금식을 해서 너 못했지가 되는 거라고요. 내가 쌓아오는 것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 그 누군가를 배제하고 박탈시키는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용납할 수 없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한 교회로, 한 몸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을 이 비유를 통해서 책망하시고 나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아도 여전히 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십자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또한 우리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거나 하나님 나라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무지함도, 우리의 교만함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부각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어느새 내 부족한 믿음이
내 부족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들통날까 봐. 여러분, 그렇다면 그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용납하신 하나님의 나라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가운데 세운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들로 훼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다 하더라도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놔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한 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며 성령님의 일하심임을 우리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십니까? 종들에게 맡기신다고요. 종들에게. 왜냐하면 적어도 이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아서 늘 갈등하고 늘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데, 종의 입장에 되어서 그 나라에 대해서 온전한 선포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만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능력과 그 가치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맡겨주시는 거예요.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그 가치를 확인하고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우리가 아니면 그 가치를 전달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신뢰할까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고린도 전서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거나 관심 갖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쁨 가운데 그 가치를 증명할 때 누가 함께 하실까요? 그 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 안에 시작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 가치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증명하는 자들로 보내신 곳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삶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결과에 하나님의 이름을 얹혀서 내가 만들어가는 세상 가운데, 그 좁은 세상 가운데서, 그 좁은 기준 가운데 부합되지 않으면 다 잘라내버렸던 가시 돋친 인생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진 않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우리가 봤을 때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용납하고 사랑하고 풍성하게 채워갈 수 있는 넉넉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사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졌을까요? 시장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교회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 있는 겁니다. 우린 그 가치를 살아낼 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뛰어나고 놀라운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들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화가 진짜라고 한다면 그 보화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시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을 향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복음을 전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풍성함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될 줄 믿습니다. 그 특권을 귀하게 여기고 그 특권을 바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능력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 나라가 우리의 주어진 약속이 분명합니다.
오늘 주어진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들을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가 없다면 어찌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막중한 사명과 특권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 안에 주어지신 그 거룩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